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러니까 임금으로 돼서 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는 거는 내가 지금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전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그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상속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이걸 한다고 그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웃사랑이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웃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억도 안 나는 거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자가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고 판단이 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양이 이걸 하니까 양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양과 염소가 서로 그 섞일 수 없듯이, 이게 양이 염소로 변할 수 없듯이, 염소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3장에서는 못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이게 그런 게 어딨냐 그럴까봐.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권한도 없느냐, 하나님이 할 수 있지, 네가 뭔데 힐난하느냐 하나님을, 막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어딨냐라고 다 따진 거죠. 로마서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그 철학을 배운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 뭐 할 수 없네. 막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죠. 이제 어떻게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 그렇게 구원하기로 그냥 창세전부터 작정을 하셨을까? 그렇게 싶은 겁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개념은 되게 요한복음까지도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을 믿으면은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그 보내신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혔던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딱 비쳤을 때, 빛이 비치면은 바울은 구약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그때 당시 이단으로 추측이 됐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추측이 됐던 예수 믿는 파들을 진멸하고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 이 예수가 하나님의 빛에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 너네가 기다렸지? 그 그리스도가 예수야. 예수 우리가 못 박아 죽였잖아. 그 그리스도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다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성경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려야 된다라고 나오잖아. 고난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버림받아야 된다, 다 돼 있잖아. 그래서 성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했고,
바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볼로도 그런 식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 자기의 구원할 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자기의 고난과 동일하게 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이거를 거의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그네 되셨고 목마르셨고 줄이셨고 이거 다 하셨어요. 이게 참 진짜 그 다음에 막 옥에 갇히셨고 병은 모르겠어요. 이제 병은 없어요. 병 들렸다라는 내용은 안 나요. 병에 들렸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 병 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 병에 들리면은 십자가 지시는데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 흠없는 어린 양이셔야 되기 때문에 병 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병에 들렸다 나으면 어떻게 되냐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병 들렸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병에 들리시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양이라든지 염소에 대해서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염소라는 얘기도 안 나요.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하래라고 해서 염소는 왼편에 뒀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걸 얘기하는데 염소들이 특히 뭐 잘못한 거 있나? 양은 착하고 염소는 못됐나? 아닙니다. 양이나 염소나 그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레위기에서 번제를 드릴 때 레위기 1장인데 그때 소로 드리는 게 물론 최고죠. 소로 드리는 거 황소로 드릴까 막 그러면서 미가도 얘기를 하고 6장에서 근데 이렇게 소로 드리는 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번제로 드릴 때 양이나 염소면 이러면서 같이 나와요. 이 번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에 양과 염소는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나쁘고 양이 좋다 그게 아니에요. 염소도 굉장히 중요한 제물로 취급받는 것 때문에 염소는 못됐다, 뭐 들이받는 성격이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양과 염소나 둘 다 중요해 보이는데, 근데 염소는 구원을 못 받는다요. 왜냐면 행동으로서 그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던 행동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전부터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귀 있는 자도 아니고 들을 귀도 없고 볼 눈도 없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못 알아보죠. 천국의 가치를 못 알아봐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지 아니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러실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된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자기네들도 기억을 못해요. 내가 그렇게 살았지가 아니라 주님께 했냐 안 했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내가 평생에 내가 이웃 사랑하고 산다 막 여기 사랑의 열매 이만한 거 막 달고 다니고 야 내가 그거 TV에 나오면 불쌍한 사람 나오면 내가 그거 다 후원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냐 이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자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무조건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산 사람이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줘요. 그때.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전혀 그 마음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이웃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충성하고 하는 건데 정말 작은 걸 시켜요. 그리고 그게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걸 다 판을 만들어 놓고 순종하게 만들어 놓고 순종하고 그러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다 사는 거죠. 고난도 그렇죠. 고난도 그렇고 의로움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 의로움도 우리가 뭐 대단하게 할 거 없어요. 그리고 고난도 우리가 저번 주에 고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 받은 게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딱히 없을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내가 뭐 언제 예수 전하다가 맞아본 적이 있나? 없어요. 예수 전하다가 맞은 선교사님 있잖아요. 저기 목사님. 중국에서 맞다가 기절을 했는데 다시 깨우니까 내가 어디까지 아까 말했죠 하면서 다시 예수를 전하는 그 선교사님. 또 때려가지고 나중에 그 때리던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공항까지 에스코트했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요, 그런 분은 그걸 받을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받는 거지. 우리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믿음 수준을 아니까 하지도 않아. 왜냐면 시켜봤자 결국에 쌓이는 거는 불순종이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고난을 받았느냐. 그 고난도 고난으로 하나님이 쳐줘야 돼요. 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쳐줘야 그게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지. 너가 나를 믿는 거를 내가 의로움이라고 쳐줄게 라고 해서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뭐 대단히 고상해가지고 그게 나를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밖에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 그걸 의로움이라고 쳐준 거예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내가 그렇게 고난 못 받을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내 별것도 아닌 것을 네가 고난받았다라고 쳐주는 겁니다. 그래, 네가 교회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갔지. 그러면은 쳐주는 거예요. 너의 고난, 네가 고난을 잘 견뎠더라. 예. 아유, 참 창피하죠. 진짜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간 종들입니다. 그 집에 소속이 돼서 일하는 종들, 아침 새벽에 불려서 일한 종, 그 다음에 그 정오에 일한 종, 그 다음에 3시 일한 종, 그 다음에 마감 1시간 전에 불려서 일한 종. 근데 동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맞으면서 고난을 당했으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내가 너에게 복을 붓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뭐 우리가 뭐 원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았냐? 전혀 아니에요. 똑같이 저 만나면은 똑같이 저기 국밥집 가서 6,000원짜리 먹고 8,000원짜리 먹고 똑같아요. 동일한 대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죠. 우리가.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IT에서 고난받다가 막 비행기 타고 극적으로 탈출하시는 선교사님 저기 계시는데 IT에서 수고했구나. 하나님께서 네 한국에만 와봐. 내가 카페트 깔아줄게. 그러시는. 아니에요. 자가격리하고 있는. 먹으면 막 음식이 달라지나?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동일한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물론,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갔을 때 우리에게 대하시는 게 당연히 다르죠. 그 급이 있어요. 분명히 급이 있는데, 근데 뭐 가장 낮은 급이라고 해도 엄청나요. 뭐 내가 높은 급이다 낮은 급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대해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뭐 전혀 그게 없어요. 예. 뭐 시편에서도 뭐 주의 장막에서 하루 있는 것이 궁궁에서 첫날보다 있는 것보다 더 좋사오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라자손들이 얘기를 한 건데 고라자손의 시예요. 목마른 산에서 쉬는 물을 찾아 막 그런 노래를 한 사람들. 고라자손이 자기 아버지 때 고라가 그 범죄를 해가지고 그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먹어버리잖아요. 그때 그 고라와 관련된 자들이 그때 같이 다 죽는데, 근데 고라의 자식들은 아버지 편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람들이 막 두려웠고 그랬는데, 그때 사람들이 야 니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도 똑같다 막 그런 게 아니라 너네 아버지의 죄는 너네 아버지의 죄고 너네는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너네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고라자손들에게.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해요. 성전 맡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노래하는 게 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성전에서 일할 수 있지?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의 장막에서 하루 있는 것이 궁궐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좋사오니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같이 이런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 처지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왜냐면 우리 조상들을 봐요. 우리 조상들을. 100년 전만 해도 저는 지금 4대째고 제 자식이 5대째입니다.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믿은 집이에요. 감사하게도. 근데 복음 전에 우리 집은 종갓집이었어요. 항아리에도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다라고 믿는 집의 출신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뭔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나? 나를 왜 구원시키기로 창세부터 나를 기억하셨을까? 참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막차를 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참 감사한 거고.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을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얘기 끝나는데 24장에서 얘기 나왔던 그런 것들을 이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24장의 확장판처럼 얘기를 하신 거고 25장은 이걸 하고 있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그 자가 되라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 행동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되면 행동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뭘로 하냐면은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면 나니까 12살 때 말씀하시는 걸 그걸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알므로써 아들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아들이다가 아니라 아들이니까 하는 행동들. 그 성경에서는 늘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이 관계 얘기를 계속하지 너가 뭘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라라는 거는 나중에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들이죠. 율법주의에서 떠나야 돼요.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되면 율법 우선주의가 되면서 하나님도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대로 했으니까 무조건 못 받는다. 내가 이거대로 안 하면 무조건 저주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인데 그런 거는 무거운 짐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26장.